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뭐를 얘기하고 있나요? 네? 지도자에 대한 그 자격. 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사와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감독, 장로 또는 목사, 통칭해서 감독이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목사라고 합니다. 자, 이 목사, 장로의 직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직분을 생각해 봤는데, 그 직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했어요. 이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초대 교회 때부터 쭉 교회 안에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는 그런 직분을 가질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웠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소명이란 부르심의 의식을 말하는 소명의식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직분은 무슨 일을 하느냐. 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왜 말씀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느 것도 선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옳거나 윤리적으로 맞는 일이거나 정치적으로 아주 타당한 정의로운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자들이. 그럼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고,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을 맡겼으니까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더 붙여야 할 것은 여기 보니까 사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모한다는 것이 뭐겠죠? 열정을 갖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하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 헌신, 희생 정신을 가져야 된다. 열렬한 사랑,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목사와 장로에게는 이러한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에는 이러한 소양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목사나 장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어떤 목회 후보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의식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명감과 열렬한 아주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우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장로로 세우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목사와 장로를 세워야 될 또 다른 자격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이 세우신 교회는 그 목사나 장로에 대해서 그가 과연 적합한 인격을 가졌는가, 어떤 성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것을 평가해서 목사나 장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보통 이것을 이 말씀을 할 때는 교회의 직분자들인 집사를 세우거나 이럴 때 꼭 이 말씀을 해요. 사실은 이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라 목사나 장로를 세우기 위한 자격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늘 들으면서 목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그러니까 저도 이 말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 목사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자격이 합당한가, 여러분 볼펜을 들고 마음속에 좀 채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점수가 몇 점이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목사가 되는 것은 소명감이나 사명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그런 것을 많이 봐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누가 불렀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대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맡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 때 미쳐있어요. 나는 하고 싶어, 뜨거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그래요? 소명, 사명, 열정, 이게 다 있으면 이런 자격이 갖춘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요? 소명, 사명,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목회를 하는 약들을 먹이고 치는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사명, 소명감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장로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목회자로 또 장로로 세워져야 하는가? 그 기준은 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사나 장로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야 하는가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는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세울 때는 무슨 일이나 뭘 할까가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고 목사와 장로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나중에 10년 뒤에 뭔가 할 수 있어, 그것이 자격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목사와 장로로 선택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도대체 성품이, 행동이, 태도가, 삶의 자세가 어떤가, 그걸 보고 세워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을 평가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들을 때 목사나 장로는, 성직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다. 교회에다가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 그 교회에서 네가 지금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를 감독할 수 있는 목사나 장로를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걸 세울 때 이런 자격 기준에 의해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내려줬으니까 여기에 맞게 지금 디모데는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교회 안에 공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감독해야 될 감독, 즉 목사나 장로를 세우려면 이런 기준을 갖춘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아마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참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적어도 15개의 항목으로 그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요. 15개 항목. 15개 항목인데,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래요?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뭐예요? 다 같이 꼭 이건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그러므로 감독은 첫째가 뭐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저는 지금 이런 말을 드리면서 야, 우리 원사님이나 집사님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 책망할 게 되게 많은데 이러면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책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 목사와 장로의 자격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책망. 이 목사와 장로를 한마디로 평가를 할 때는 그 사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행동이나 삶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삶의 모습에서 흠을 잡을 것이 있는 이런 사람이면 좀 힘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 딱 들으면 야, 목사들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어떻게 비난도 안 받고 책망을 안 받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난을 그런 흠을 잡을 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행동이 그렇게 흠을 잡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일본어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나 장로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그 직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직분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너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구나 그 일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다거나 사업에 성공했다거나 대학 교수가 배운 게 많다거나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좋아요, 저 사람 나하고 친해요, 아니면 저 사람 목사 아들이에요,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장로로 20년을 했어요, 저 사람은 신학교 선생 교수예요.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첫 번째 딱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와 장로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받을 게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흠잡을 게 전혀 없어요. 사실 완전하고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렇게 청결하고 완전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드러난 것이거나 적어도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어디든지 모든 걸로 봐서 흠 잡을 때가 그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외형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교회가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 그럼 교회가 그런 사람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그러니까 일반 사회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에 그 사람의 신원조회를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다는 걸 신원조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보고 사람이 회사에서 채용을 합니다. 공무원도 그렇게 채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목회자도 사람들이 보고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보고서 이 사람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괜찮다, 흠잡을 데가 별로 없다, 이런 사람을 골라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흠잡을 게 없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어떤 삶의 모습에서 흠이 잡을 게 없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10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서 첫 번째가 뭐죠? 어떻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딱 그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 안 했어야 된다.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 목회자나 장로를 세우는데 이런 것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이 뭔가를 가지고 2000년 교회사에는 늘 이거 가지고 다투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못 봐요. 우선 여기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목회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니까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혼을 안 하면 아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을 목회자, 목사나 장로는 반드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 목회나 장로가 될 수 없다 그래요. 이 말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말의 뜻이 그런 거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결혼 생활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조금 뭐 설명이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찬성을 해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꼭 결혼해야 된다는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또 반대 이유가 있어요. 가족이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 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자꾸 신경 써야 돼요. 방해가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결혼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기뻐해요. 야,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결혼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전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이 땅의 목사나 장로는 바로 천국에서 결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미리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라서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결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결혼 안 했고 바울 사도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결혼을 하는 것을 바울 사도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또는 반드시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가톨릭은 사제가 되려면 뭐 해야죠? 결혼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이 가톨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아내의 남편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아내하고 이혼하거나 아내가 죽고 나면은 재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평생에 아내는 단 한 명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혼을 하면은 목사가 장로가 될 수가 없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재혼을 하면은 목사는 할 수가 없다. 근데 어느 날 슬슬 이게 달라져가지고 요즘은 다 재혼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재혼을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7장이나 마태복음 5장이나 이런 데 보면 재혼에 대한 것은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혼을 하고 안 하고는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재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까요? 여기 이 말의 정확한 의미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지금 한 사람의 아내를 데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로마 법에 보면은 반드시 일부일처제 한 남편의 한 아내를 결혼해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로마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안 지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웬만한 사람이면 아내가 몇 명씩 돼요. 일부 다처제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뭐 일부일처제가 뭐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얘기했으니까 그럴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유대인도 많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가 될 사람은 거룩한 성직을 맡은 사람은 그렇게 축척을 하거나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한 아내를 두고 성실하게 한 아내를 둬서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말로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첫 번째 정해놨어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가정을 잘 다스릴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할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어리면 목사가 장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년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목사 장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목사는 절제력, 자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될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절제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기 위한 사람, 목사의 기본 자격이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절제력,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절제, 근신, 아담, 이 세 개는 다 하나로 동일한 어떤 목사의 성품, 그분의 소재를 말하고 있어요. 절제라는 건 뭐냐면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술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면 술이나 음식을 통제를 못하고 막 엄청나게 먹어대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절제라는 이 말의 뜻은 자신을 통제하고 항상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근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분별력을 말하고 신중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촐랑촐랑거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있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하다는 건 뭐죠? 이 사람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런 아담하다는 아주 예의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고 뭐 이런 사람을 아담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 사람은 뭐예요? 자기 통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품행이 방정한 단정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목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또는 모든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목사가 장로로 감독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오늘날은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처럼 좀 작은 교회들은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그럼 초대 교회들도 이 에베소 교회도 뭐 엄청나게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다 가족 교회들이고 이러니까 그럼 거기에서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었을까? 과연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도 장로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 직분자가 될 만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없는 데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초기에. 자, 두 번째가 절제력, 자제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남편. 두 번째가 절제력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 아담하며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런 데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당시에는 뭐 유대 옛날 이 아브라함 때서부터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 당시에는 말이죠.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가 잘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떤 손님이 오면은 머무를 데가 없어요. 또 아무데나 머무르면 위험해요. 그 당시에는 약탈하거나 이 사회가 굉장히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살 수 있고 대접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것이 필요해요. 따뜻한 동정심이 필요해요. 이 말을 갖다 나그네란 오늘날은 나그네가 아니죠. 그럼 나그네는 낯선 사람이라는 소외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과 금방 친근해 줄 수 있는 소질이 있어야 돼요. 낯선 사람 보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 이 땅에 소외된 노인들, 어린이들 또는 경제적으로 이런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고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소양을 가져야 된다. 목사에게.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초대 교회에는 그렇게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그걸 따뜻하게 환영을 해줘야 돼요. 그를 잘 지도해야 돼요. 또 소외된 사람을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인도해야 할 그러한 소양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안 돼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따뜻한 동정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드디어 이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는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다 신학교 가버려요. 오늘날 왜 신학교를 가느냐? 신학교에서 그들이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의 교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방법도 배우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하는 방법도 배우고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 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교인들을 어떻게 잘 이끄는가 하는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한 3년 동안 배우고 나면 그러면 목사가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우선 목사나 장로가 될 사람은 교육 방법이나 교육 교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뭐 지식이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하나님의 생각들 그것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게 잘 알아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바로 그대로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왜냐하면 목사와 교사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주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목사와 교사를 만드셨다고 하신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목사나 장로는 교사로서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아마 신학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오늘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잘 가르치는지 어떤지 학문적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그 사람의 가르치는 기술 스킬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뭐 사업하다가 안 되니까 일단 신학교로 가야 된다. 남편하고 막 싸우다가 한 2년 있다가 애나 신학교로 가서 전도사 목사 될 거예요. 또 장로로서 평생 살다가 한 은퇴하고 나면 아유 장로로서 할 게 없으니 이제 선교사가 돼야지 목사한다고. 이런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3년을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나서 가르치는 기술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전히 그렇게 알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3년 동안에 이걸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 목사님이 평생 교회에서 평생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이거 다 설교하는 거 보셨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잘 가르치는 어떤 교리나 신학적 체계를 갖춘 신학을 가르치는 거죠. 그걸 배우고 나서 성경을 신학적으로 바른 신학 길로서 잘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근데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가르치는 이 잘 가르친다는 여기에 많은 회의를 갖습니다. 특히 이 뉴욕에 이렇게 보면은 고등학교도 안 나오신 중학교도 못 나오셨다 이런 분들이 목사님이 되시는 분들이세요. 나는 뭐 학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가르칠까요? 제가 딱 이렇게 몇 마디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성경을 읽고 나서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해설을 해보세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성경 딱 읽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것을 누가 나와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러면 해석을 해보세요. 하실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아 그건 못해요. 아니 이거 헷갈려요. 근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쉬울까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소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넘어갑니다. 5번째가 3절에 처음에 뭐가 나오죠? 술을 즐기지 않아야 돼. 술꾼은 안 된다는 것이죠. 술이 늘 취하도록 술을 먹거나 술을 무절제하게 늘 끼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의 이 말은 그러니까 술을 늘 끼고 있는 사람 그러면 잠깐 술 한 번씩 먹는 건 어떨까요? 이 말의 의미는 술이 취하면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술이 취해 있을 정도로 술을 즐기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목회자나 이 장로로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죠? 그 다음 뒤에? 예. 그 다음에는 이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까지 하나로 묶으면은 그 사람의 이 성질을 얘기하는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구타하지 않아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어떤 사람들 기본적으로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래 감정이 못 받쳐서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이 폭력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타라는 이 폭력성은 손으로 뭐 이렇게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무기로 때리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말로서 폭력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어떤 글로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폭력으로 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해보려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성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자격으로서. 두 번째 뭐냐면 다툰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건 뭐냐면 뭐든지 이 호전성이 시비를 걸고 뭐가 하면 그게 아니고 뭐 오늘 짜장면 먹으니까 그게 아니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런 사람들 많죠. 습관적으로 그게 아니고 하면서 대립하고 다투고 습관적으로 분쟁하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목사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려지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한번 목사님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폭력적 말로서 글로서 또는 행동으로서 또는 뭐 어떤 거로서 실제 행동은 폭력적이고 또는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호전적으로 싸움하려고 그러고 뭔가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는 거 입씨름하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시비고 자기 주장 너무 과도하게 해서 막 그냥 꼭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목사와 장로시켜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모든 오직 관용해야 된다. 관용은 포용성이에요. 온유하고 포용할 줄 알아요. 이분이 얘기해도 오케이, 저분이 얘기해도 오케이. 이게 포용인가요? 그건 포용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요. 야, 여기까지 하니까 여러분 목사 웬만하면 되게 힘들겠죠. 장로 못 세워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지금 딱 6개 했는데 저를 점수를 지금 여러분들 잘 매기고 있죠. 나중에 뭐 종이를 써가지고 저한테 주셔야 돼요. 1번이 문제다, 2번이 문제다. 그럼 제가 그걸 먹었다. 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는데 어떡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뭘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네? 다투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사랑치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제관, 이 금전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탐욕, 물질력, 어떤 소유욕, 세상적인 탐욕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 거기에 미쳐있지 않는 사람. 야, 목사나 장로가 될 사람은 이걸 딱 집어넣어놨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돈을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과 돈에 대한 욕심을, 탐욕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 뒤집어 말하면 정밀한 삶을 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양복을 여름에 하나, 겨울에 하나씩만 입는다. 넥타이를 평생 빨간 넥타이만 맨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배 시간마다 넥타이 뭐 하얀 거 했다가 빨간 거 했다가 뭐 파란 거 했다가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 아예 잘못 얘기했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삶이 정밀한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근데 여기에 목사님들이 99%가 다 걸려요. 제가 왜 그런가 목사님들을 봤더니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한 학년에 800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이면 2,400명 있잖아요. 대다수 목사님 거의 99% 이상이 지질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집안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 뭐 형편이 넉넉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와서 주여 이러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돈에 그래 굶주렸다가 나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럼 교회를 해서 교회가 조금 되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날까요?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이런 것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제가 보기엔 절대로 너무 빈곤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그런 데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목회자를 뽑을 때 기본적으로 재산이 한 100억은 있는 사람을 뽑아야,
교육이나 이런 거 조금 있어야지. 너무 없으니까 전부 그렇게 되더라고요. 돈을 사랑치 않는 사람이 목사나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7번째가 그거고요. 다음에 8번째는 4절 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하여금 아주 단정함으로 잘 순종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 집도 못 다스리는데 하나님 집을 어떻게 다스리겠냐. 자기 집과 하나님의 집을 같이 보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목회자나 장로가 되려고 한다면은 목회자나 장로라는 그 직분 자체는 육신적으로는 자기 가정의 집,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집, 이 두 개를 동시에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9번째는 뭐죠? 새로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하잖아요. 금방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목사가 장로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라는 건 충분한 신앙생활을 통한 성숙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금방 나 교회 왔는데 저 사람 박사님이야. 그 목사 충분하지. 시켜서는 안 된다. 저 사람 말이죠. 지금 대통령이야. 대통령인데 저 사람 장로 시켜야지.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 영적 성숙도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다스리는 데서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뭐 15년 되면 장로를 시킨다, 뭐 20년 되면 시킨다, 권사님이 되려면 몇 살, 5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영적 성숙도 때문에. 그래도 또 장로는 뭐 60세에 된다 그러면 59세 오면 장로 안 시키잖아, 그죠? 뭐가 몇 년 뭐 교회 생활을 해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바로 영적 성숙. 왜 그러냐면 고대에 보니까 이유를 달았어요. 고대에 보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가 금방 되면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갑자기 무슨 그 갑투를 쓴 것처럼. 왜냐하면 이 성직이 뭔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안수 집사 시켜놓으니 자기가 갑자기 완장을 찬 줄 알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다 이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틀렸어. 자기가 모르고 우리가 마치 교회에서 마귀를 정죄하고 마귀의 일을 정죄하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귀가 정죄하지 똑같은 일을 자기가 자기를 정죄를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이 신앙의 연륜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요거는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 자격에 딱 맞는 것이에요. 호르몬이 밑에서 평생 사시는 권사님이 자기 아들 꼭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 된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죠. 요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10번째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에게서 사는 지도를 얻은 자라 하시니 이방과 마귀의 불미에 자식하였노라. 예, 목사의 자격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7절은 뭐냐면 목사나 장로가 될 사람은 외인들이죠. 교회 밖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서 어떤 걸 받아야 되나? 선한 증거를 받아요. 올바르고 참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서 목사 세우고 장로 세우는데 세상에서 참 덕이고 훌륭한 사람 왜 뽑아야 돼요? 장로를 뽑는데 세상에서 뭘 했든지 교회 안에서 신앙 좋고 이런 걸 세워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 말을 10번째 마지막에다 넣고 있어요. 15번째 마지막에 넣고 있어요. 목사 될 사람, 장로 될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평판을 드립니다. 돈 떼먹지 말아야 돼요. 직장에서 게으르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설렁설렁 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모범적이어야 한다.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도 그들의 삶이 정말 반듯해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저분은 정말 참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되어야만 그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목사나 장로로 세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비방에 빠질까 봐, 마귀의 온문에 빠질까 봐 그렇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인간이 목사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세상에서 욕을 먹는 형편없는 사람이 장로가 된다면 세상 다 장로하겠다. 저 사람이 할 정도면.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목사나 장로가 지금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정말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뭐예요? 빛과 소금이에요. 내가 빛처럼 살아가는 것, 소금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빛이에요. 내 자신이 소금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는 이거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은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말씀을 하시냐고. 빛은 산중에 이렇게 감춰져 있어도 밤이 되면 빛이 쫙 비친다는 거예요. 소금은 아무리 감춰져도 짠맛이 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소금이나 빛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어디에 있어도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 우리는 뭐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 세상에 빛이 돼 우리가 뭐 세상 환히 비치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냥 소금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냥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빛이 있네, 여기 바른 사람이 있네, 여기 옳은 사람이 있네,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네, 여기 참된 진리의 사람이 있네, 이렇게 그냥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뭐 사람들에게 여러분 빛이 되십시오, 진리는 빛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바로 목사나 장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10가지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10개를 여러분들 점수 어떻게 매겨보셨어요? 여러분 목회자나 장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기준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나 그냥 부름을 받았다, 사명의식이 있다 그러고 나서 신학교 3년 교육만 덜렁받으면 다 목사가 돼버려요. 누구라도 좋아요. 그 사람이 과거에 뭐를 했든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도대체 뭔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학 갖기만 하면 다 목사가 돼요. 그리고 나 목사 됐어.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하죠. 조지 3세 영국의 왕이에요. 우리 미국이 독립할 때 독립 그 시점에 영국의 왕이 바로 조지 3세였어요. 영국에는 성공회라고 하는 자기 이 교회가 있죠. 성교회 주교를 세우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공회 교회에서 정말 심각하게 윤리 도덕적인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걸 다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이 지금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 조지 3세 왕에게 이제 이 사람을 우리가 감독으로 좀 세우려고 하니까 세워주십시오 하고 이제 조지 3세에게 말했어요. 근데 조지 3세가 뭐라는 줄 알아? 이 왕은 그래? 나는 차라리 말이죠. 특별히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나는 감독으로 세우겠다. 감독으로 세우겠다. 아무리 그 사람이 과거에 해가지고 뭐 회개하고 20년, 30년을 그랬다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아무 회개할 게 없는 그 사람을 세우겠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그것이 결국은 흠이 되는 거다. 평판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람 옛날에 그랬던 사람 아니야. 근데 목사가 됐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조폭의 황제 누구예요? 뭐 있잖아요. 뭐 김태촌의 판가 뭐 거기에 차가 그 사람이 여의도 뭐 S 보험교회를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C 목사님이 당신 목사 돼야 돼. 그래 그 태촌파 대장인 김태촌 씨가 목사가 됐어요. 이 출감할 때 성경 다 목사님처럼 나왔어요. 나와서 뭐 한 줄 알아요?
도로 조폭을 갖다 모아가지고 조폭을 하고 믹스하고 돈을 그래서 걸려 들어갔어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격이 너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디모데전서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 8절부터는 집사님들 좋아하지 마세요. 집사의 자격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할 겁니다.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 자신의 몸된 교회에서 자신의 일을 그런 목회나 장로나 집사를 세우시길 원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소명, 사명의식, 열정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도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에 합당한 자질과 성품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골라야 돼요. 우리가 뽑아내야 되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나 장로나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가 그 일을 해야 돼야죠. 종들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준을 그냥 어느 감독이 이런 규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사 성경에서 목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장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왜 이 법을 안 지키냐는 것이죠. 왜 이 법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이런데 차별을 둡니까? 왜? 누구나 뭐 하나님이 일하는 게 뭐 하나님 왜 그래 꼭 이래야 되나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 모든 것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 안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디모데 3장 말씀이 들려주는 게 있습니다.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말이에요. 교단의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워놓고는 학생들 마음대로 아무나 받아들이는 그래서 막 목사를 양산하니까 가서 교회 개척하면 우리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다. 이런 것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단이 큰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교회가 수만 개가 세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무시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지경가 있어요.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신학교 가는 사람 공부 지질이 못하는 애들만 간다. 이 말 들을 때 저는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들은 상징적으로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학교 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바른 지도자에 의해서, 바른 목사와 장로에 의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또 종들로서 일을 한다면은 이런 정도의 우리의 소양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을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좋은 일꾼을 이 시대에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